할렐루야. 3일 여간도 또 승리하시고 살아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난 오후 예배 때 내용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앞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야곱이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타이밍 또 섭리에 의해서 이 하란에 있는 이 라반 외삼촌 결국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꾸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전에 쭉 살펴보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야곱이 어찌 됐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나긴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이 당시에 하란의 어떤 그 관습을 당연히 모르죠. 이제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삼촌인 이 라반은 이 야곱이 노동력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다 이제 판단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습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고 이제 결혼을 이제 식을 무작정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라헬은 갑자기 밝아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저쪽으로 가는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라헬을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이제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누구인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이제 자기네 어떤 관습 풍습을 얘기하면서 우리 큰딸이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진정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결혼식 7일 동안 이제 하면서 하객들 막 의식적으로 불러 모은 거죠. 이 결혼을 물릴 수 없도록 해가지고 어찌됐든 결혼식을 7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라헬을 이제 신부로 하도록 해서 이제 또 다른 또 7년을 야곱이 이제 고생해서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렇게 쭉 동행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내용에까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 사람은 야곱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한 라헬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외삼촌 라반의 야곱의 두 딸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잖아요. 겉모습을 좀 비교를 해보면 17절 보면 라헬에 대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라헬은 뭐예요? 곱고 아리따우니.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개역 한글은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이전 번역본이란 말이에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영어 성경은 레이첼은 뭐라는 거예요? 러블리하다. 인폼. 외모가 러블리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뷰티풀하다. 뷰티풀은 이제 내면적 아름다움도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뭐예요? 외모로 보더라도 러블리하고 마음 씀씀이도 뭐예요? 너무나 고운 이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야곱의 기준으로 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평가는.
근데 17절에 똑같이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이제 레아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레아는 뭐예요? 시력이 약하다. 공동번역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 좀 어색하게 원문과는 좀 다르게 공동번역이 실수를 해놨어요.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은 뭐가 부족해요? 알력이 부족하다. 이게 시력이 안 좋다를 넘어서 이 장애에 가까운 이 핸디캡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 NIV 성경은 weak ey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의 뜻은 레아에게 있어서 약하다, 흐릿하다, 뭐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장애우 센터에 가서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봤는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레아에게 있어서 눈은 약할 정도가 아니라 장애를 언급할 정도로 그만큼 시력이 안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 레아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애쓰다. 그 다음에 지치다라는 뜻이에요. 또 원색적 이 동물적 뜻도 있는데 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맞달로서 아마 일을 열심히 한 이 레아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다. 근데 이 레아는 결혼 생활을 야곱과 제일 먼저 또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했지만 레아의 입장도 뭐예요? 그 당시에는 뭐 아버지의 어떤 그 다음에 그 마을의 관습을 어떻게 여성들이 항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그 미덕이었기 때문에 레아는 그냥 아버지와 그 관습대로 이 야곱에게 결혼을 한 것뿐이랍니다. 굉장히 이 레아는 어쩌면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31절에서 보면 이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이런 외형적 모습이 별로 안 되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공동번역 보면 무슨 대우를 받은 거예요?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단어를 공동번역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고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hate, 뭐예요? 미움받았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도 똑같아요. 원어의 뜻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이 사랑받지 못하다의 원어의 뜻은 미워한다, 가증히 여김을 받다, 원수로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결혼을 첫날 밤을 하다 보니 레아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이 결혼 생활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레아를 가증히 여겼다. 가증한 여자다. 왜 그러겠어요? 야곱은 결혼식 날에 누구랑 결혼한 줄 알았어요?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누가 지금 신부로 결혼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레아가. 레아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줄 왜 몰랐겠어요? 그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그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데 분명히 이 언니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이 동생의 어떤 그 자리에 이 순서를 이 레아가 독차지했다라고 야곱은 생각하니까 그 레아를 처음에 결혼식 내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레아는 참 뭐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여자죠. 외형적 모습에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 없고 뭐 부모의 어떤 순종 아래에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가증스러운 여자로 이제 취급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31절 다시 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누가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정작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받는 나를 보고 계시지 않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던 오해나 심지어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떤 오해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가증한 사람, 이렇게 억울한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증스럽다. 저 사람들 정말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를 위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면 우리 교회는 좋은 거예요.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인정함을 받으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은 교회라면 그것은 슬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칭찬받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처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느냐, 보고 계시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80 먹으신 노인분이 형님이 95세. 근데 보니까 형수님하고 너무 금실이 좋은 거예요. 형님 95세 형님이 형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달링이라, 달링. 달링 알아요? 달링이라 부르고 나의 허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이 동생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 형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양반이 형수님을 왜 그렇게 금실이 좋게 달링이라고 허니라고 부르세요? 물어봤더니 그 형님 95세 먹은 형님이 그랬대잖아. 마누라 이름을 10년 전에 까먹었는데 혼날까 봐 물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달링이나 한이라 부르고 있다.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이 못된 아들들이 이게 아파트 이름을 아주 영어 길다란 어려운 이름 붙였던 이유가 뭐예요? 며느리 말 듣고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길게 어렵게 지었대죠. 근데 요즘에는 쉽게 짓는다고 그래요. 왠 줄 알아요? 아들집 찾아오려고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파트를 찾으러 오니까 아예 그냥 시어머니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별로 터지질 않는 빵.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으면 좋겠죠. 관계도 좋고 이왕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한 게 이런 레아야를 보고 계셔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죠. 32절에 보면 뭘 줘요? 아들을 줘요. 그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 르우벤의 뜻은 뭐냐면 합성어예요. 합성어. 르우벤은 루와 벤의 합성어예요. 루는 뭐냐면 감탄사예요. 와. 벤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뜻은 뭐예요? 우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의 이 감격의 이 억울함이 한 방에 쓸어내려지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낳고 보니까 와, 아들이네. 이걸 이름으로 썼다니까. 왜겠어요? 31절. 동생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억울한 이 결혼 생활에 어찌됐든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어찌됐든 좀 이쁨 보이려고 했는데 지금 뭘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뭘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레아가 뭐라 그래요? 와, 루벤, 와,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 남편 사랑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어쩌면 얼마나 좀 불쌍해요.
33절.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또 몰라요. 또 아들을 낳아. 얼마나 기뻤겠어. 둘째가 뭐예요? 시몬을 낳죠. 시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첫째 아들 낳았는데 사랑을 또 못 받고 있어. 근데 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어. 분명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이 아들도 주신 거야. 분명히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또 야곱에게만 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34절. 또 낳아요. 누구를 낳습니까? 레위를 낳죠. 레위 뜻이 뭐 연합하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이제 연합할 것이다. 나와 같이 살고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이제 3명이나 낳았으니까. 아직 라헬은 하나도 안 낳았는데 나는 지금 아들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사랑해 주겠지. 함께 이제 알콩달콩 살겠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35절 봐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아요? 유다. 뜻이 뭐예요?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지금 돌보셨은 거예요? 레아를 돌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렵고 한스럽고 억울한 사람들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행동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주잖아요. 라헬은 자식이 없는데 아직까지 4명이나 주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백들을 유심히 봐요.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맞춰져. 나의 괴로움, 내 억울함, 내 사랑받지 못하는 나.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들으셨고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들 유다는 뭐예요? 누구에게 초점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에게 함몰되지 않고 남편 사랑에 구걸하는 그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는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 유다 아들을 낳고 이 레아의 이 믿음이 바뀌고 심경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남편 세상에 그 어떤 그 만족 주지도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내가 허덕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유다를 낳고 보니까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새 아들까지 이렇게 주시는구나. 아, 나를 이렇게 들으셨구나. 이런 수많은 수시간의 그 수날을 보내다 보니 이제는 마음이 확신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이 레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런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바람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진솔한 고백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출산이 어떻게 돼요? 멈춘 거예요. 뭐예요? 레아는 이제 아들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 낳아서 이제는 뭐 어떤 남편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세상의 어떤 기대감과 그 기대감에 부응을 주고 하고자 하는 이 노력 자체가 레아의 인생에는 이제는 스톱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아가 이제는 유다를 낳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출산이 멈췄다.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실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레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위대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아름다운 고백에 또 그러한 진실된 그런 삶이 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가 이 출산에서만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레아가 죽은 그 장사 묻힌 것도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레아가 어디에 장사된 줄 알아? 창세기 49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막벨라 굴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49장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한단 말이에요. 나를 저 에브론 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나를 거기 굴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 굴은 누구가 있냐면 할아버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누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묻혀 있는 거죠. 열조의 믿음의 조상, 존경스러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묘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누가 묻혀 있어요? 이삭이. 또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다.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여. 그곳에 묻힌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힌 거예요.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또 자기가 가증하다 여기는 이 레아의 모습, 바뀐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한테 지금 목매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는 푹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네. 이것을 보고 자신의 어떤 이루어지는 삶에 또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점차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일이 이유가 있었구나. 저 레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선조, 열조, 믿음의 조상들의 그 묘지에 누구?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가증스럽게 여겼던 레아를 같이 장사 지낸 거예요. 내가 죽거든 저 레아와 함께 장사시켜주라. 이런 말을, 유언을 만들었다. 이런. 그럼 라헬은 어디에 장사됐을까요? 창세기 35장 19절에 있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어디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노중에 출산을 하는, 베냐민 알죠?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이게 좀 출산이 힘들어가지고 출산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라헬은.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장사 지낼 곳이 없단 말이에요. 라헬은 어디에 장사된 거예요? 출산하다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된 거예요. 외형적 아름다움,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유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결단한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이름이 뭐가 나와야 돼요? 르우벤이 나와야 되나? 족보라면 야곱이 누구와?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절에는 야곱이 먼저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온다.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왜겠어요? 유다의 족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레아의 넷째 자식, 레아가 그 모든 세상 것을 다 이제는 의미 없다라고 깨닫고 외치는 그 순간,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한 그 유다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신 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야곱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뜻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라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레아를 가증히 여겼다, 이런, 미워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이 우리의 뜻과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누구를 할지라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뭐 많이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의 그 뜻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일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기준이 우리들의 뜻과 기준인 것.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야곱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 어떤 기도의 깊이와 그런 신앙의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 해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우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를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레아가 그런 고백만 한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한낱 이 가증스러운 여인의 그 외침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찬송 조그만 그 목소리,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대한 메시아를 그 아들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뭐 있어요? 여러분이 오병이어에 뭐가 있어요? 사건이라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어린아이가 내민 도시락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린아이 내민 도시락에 사람들이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도 포함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존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이 도시락, 어린아이의 손에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도시락을 집어들고 뭘로 만드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 없어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후손과 후대, 우리 교회 역사에 기억할 그 사건으로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오래됐죠. 2009년, 8년 정도에 구세군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이 구세군 역사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헌금, 그들은 이제 헌금이지만 기부죠. 기부 금액이 개인이 한 사람의 역사에 최고 금액을 낸 사람이었어요. 1120억. 누군 줄 알아요? 맥도날드 창업자 크록이라는 사람이에요. 맥도날드가 뭐 프랜차이즈 때문에 뭐 욕먹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이 창업자로서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햄버거 하나로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두 번째로 매력적인 것은 뭐예요? 이 창업자가 50세가 넘어서 창업을 했다. 50이 넘어서. 근데 이렇게 대성한 거라. 그 다음에 이 사업 마인드가 뭐냐면 이력서 실력을 안 봐요. 경험과 성실을 보는 거예요. 열정을 보는 거예요. 열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부러운 것은 열정이 부러운 거예요. 열정. 열정이 영어로 뭐냐면 enthusiasm이에요. enthusiasm. 그리스어 n과 그리스어 데오스의 합성어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인갓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다. 열정이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 신앙인의 열정.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거예요. 열정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정 있는 사람. 저 열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신들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 신들렸습니다. 성령에 신들렸습니다. 저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들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소문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신들림으로 춤추는 교회.
이런 교회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를 낳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열정으로 산 사람들.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열정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으로 그 열정으로 남은 한 주간도 살아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